오늘은 그 로마서 네 번째 우리 잘못된 자부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우리 국인선 집사님이 조만간에 목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속에 있던 마음이 탁 튀어나왔어요. 본심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로서 좀 마음이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상공부를 하나도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 마음이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또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생명의 삶 하나 딱 듣고 난 후 더 이상 삶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을 볼 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인생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호기심도 있고요, 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궁금함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분들을 보면 때로는 정말 이분이 구원받았나라는 의아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목회자를 안타깝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상 공부는 다 듣고 심지어 그게 부족한지라 유튜브로도 듣고 책을 읽고 좋다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목회자의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삶 10주 듣고 김영철 집사 이렇게 변화됐으면 엄청난 거죠. 마치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해마다 한두 권씩 자기 개발서 열심히 책을 읽어요. 그래서 이론은 아는데 전혀 자기 개발이 되지 않은 사람들 있죠. 책은 열심히 읽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개발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바울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 안타까움, 답답함이 바로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고요, 자기들만 율법을 받았고 또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강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고 말하고 선택받았다는 그 유대인들 향해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 정말 잘났네. 대단하네. 율법을 가르칠 정도로 다 한다고? 그럼 그렇다고 치자는 겁니다. 그게 이제 17절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 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 칩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21절 23절을 보니까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읽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이라고 자부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받고 율법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왜 사는 게 그 모양이냐는 거예요. 왜 사는 게 그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 좋다. 율법을 받았다? 좋다. 근데 그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살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갖고 있다, 선택을 받았다, 많이 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에 그런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잘못된 이 자부심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비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까? 바울은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왜 자기네들은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으면 되지 뭐 실천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유대인들도 율법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런 자부심에 빠져 살 수 있을까?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자부심에 빠져 살 수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서, 즉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자기들이 율법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착각. 그래서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서 잘못된 자부심을 가진 사람을 보면 주변 사람들을 쉽게 이런 사람들은 판단하고요, 비난하고 우월감을 갖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단점이죠. 또 이런 잘못된 자부심 때문에 뭐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니 자기가 변해야 된다 필요를 못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의 필요를 못 느끼니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처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본인은 살고 있다는 착각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잘못된 자부심을 갖게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위험은 신약교회 시대 유대인들만 아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 또 가질 수 있는, 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왜 믿음의 성도가 잘못된 자부심에 빠지는지, 다시 말하면 나는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뭐 잘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딱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잘하고 있는 거지, 나는 잘못된 자부심에 빠지는지 그 원인을 좀 알고요, 어떻게 하면은 잘못된 자부심에 빠지지 않는지 해법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못된 자부심에 빠지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은 말씀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자기는 잘 안다는 거죠. 또 20절에 보면은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체해야 되는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냐면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스스로가 누군가를 가르칠 만큼 교사이며 말씀대로 그런 대로 살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유대인들을 지금 아주 호되게 혼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다 잘하고 있다고 왜 확신하는 걸까요? 왜 착각하는 걸까? 우리들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위험인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꾸요 매 주일마다 와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그 다음에 말씀을 배우잖아요. 또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잖아요. 또 말씀을 또 큐티하시는 묵상하잖아요. 또 이제 말씀 나눔도 하잖아요, 목장에서.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처럼 사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럴 때 잘못된 자부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다가 사람을 가볍게 여기죠. 자신이 변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라도요 배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빨리 배우는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되게 빠르거든요. 책을 통해서는 배우는 게 아니라 지식을 쌓더라고요. 책을 통해서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이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면 그 책은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그런데 책이 지식을 쌓게 하지만 그 지식이 내 삶을 어떤 변화를 이끌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 책을 읽을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왜 책을 읽습니까? 왜 자기계발서 이렇게 읽으세요?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 변화로 이끌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결국 자꾸 지식이 쌓이니까 잘난 척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누구한테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자기가 늘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도무지 듣질 않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감사한 것은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면은요, 우리 교회 목자님들 보면은 섬기는 거 보면요, 참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은 나도 못하는데
목자님들 섬기는 걸 보면은요, 내가 부끄러워요. 그러니 뭐 하자가 많은 목사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하자가 많은 목사일 뿐만 아니라 하자가 많은 남편이고 아빠예요. 그걸 아니까 주변을 통해서 배우는 게 제가 참 많습니다. 목자 목녀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죠. 또 교육부서 교육 목자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제가 하자가 많으니까 부족하니까 예수님을 더 의지해요. 왜? 하나님, 제가 더 변화되게 해주세요. 더 괜찮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괜찮은 아빠가 되게 해주세요.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효정이가 그랬잖아요. 정말 주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요. 왜? 내가 변화돼야 되니까. 내가 왜 하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아니까 어디 가서 잘난 척하는 게 이제는 부담스러워요. 왜? 잘나지 않다는 거 아니까. 잘난 척하는 것이 결국 내 열등의식의 하나의 표현이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게 얼마나 쪽팔린다는 걸 아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잘난 척할 때가 있어요. 있죠. 뭐 눌러야죠.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경험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어제 토요일 날 설교가 그런 내용이었더라고요.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증명되어야 성경에서는 안다예요. 우스갯소리로요, 실제 있었던 얘기잖아요. 어떤 대학교 경제학 교수가요, 인터뷰한 내용이잖아요. 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재밌더라고요. 경제학 교수가 주변 친구들을 만나면은, 지금 요 주식 꼭 사야 돼. 요거 사면은 앞으로 대박 난다. 그냥 만나는 친구들 동창들마다 다 그 얘기니까 친구들이 동창들이, 야 그래도 이게 대한민국 꽤 괜찮은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인데 이 친구가 말하면은 맞겠지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들은 친구들은 주식을 막 엄청 사들인 거야. 막 진짜 웬일이니? 몇 개월 있다가 대박 나버렸어요. 대박. 가지고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누구만 대박 안 난 줄 아세요? 그 교수님만요. 왜? 이 교수는 지가 그렇게 말했고 지는 안 산 거야. 그런 사람들 많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은 하지만 자기는 실행하지 못하잖아요. 똑똑한 척은 엄청 하지만 똑똑한 척에 대해서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잖아. 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는 것은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반드시 경험으로, 행함으로 옮겨져야 그것이 아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는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알기 힘듭니다. 절대 하나님의 기적을 모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말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거지.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목사를 예로 든다면 설교한 대로 살아내야죠. 저는요,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게 또 안 되면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잘못된 자부심에 빠지질 않아요. 잘난 척하지가 않아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이게 내 실상이구나. 한번 따라할까요? 목사님, 누가 날 건드리지만 않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런 말 종종 해요. 목사님,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요, 자꾸 남편이 날 건드리고 아내가 날 건드리고 내가 이 모양이래. 건드려 봐야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죠. 가만히 냅두는데, 가만히 냅두면 다 착하죠. 누가 건드려 봐야 그 인간이 성깔이 어떤지도 알고 믿음이 어떤지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건드리십시오. 자꾸 건드리세요. 건드려서 이 사람이 진짜 예수쟁인지 아닌지 그래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사는 것 같은 착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택적인 기억력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할까요? 선택적인 기억력.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참 미안해요. 배우자가 잘한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그지 소정자매? 잘 잊어버리고, 배우자가 잘못한 것은
잊지를 못하네. 10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잘못한 것은 해가 거듭돼서 더 생생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희한한 분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난날에 배우자가 잘못한 것을 날이 갈수록 원래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야 되는데 더 생생해지시는 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성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이에요. 죄성이 강할수록 더 기억이 생생해져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내가 실수한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내가 잘한 것은 죽을 때까지 기억합니다. 내가 한 것은 조그마한 것을 했어도 아주 큰 것을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끔 가다가 좋은 일 한 것을 항상 한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 살 때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보통 남편분들 공격이 죄송합니다. 남편분들이 자기는 집에서 목사님 설거지를 매일 한대요. 근데 이런 분들의 또 아내의 얘기를 들으면은 좀 달라요. 일주일에 한두 번 해요. 남자분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했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죄성으로 선택적 기억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쩌다 한 번 말씀을 지킨 것을 가지고 자기는 그동안 쭉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우리가요. 그 자부심을, 근거 없는 자부심 갖는 거죠. 일전에 한두 번 얘기했었는데 좀 말씀에 도움을 되고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교회 근처에 세탁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세탁물을 보통 거기다 맡기고 또 찾아가고 이제 가까우니 그렇게 합니다. 이 세탁소 사장님이 저를 볼 때마다, 이제 볼 때마다는 아니고 간혹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은 노숙자들한테 사랑을 많이 베푸는 목사님이세요,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몇 년 전 추운 겨울에 노숙자 한 분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용돈을 좀 드리고 그 추운 겨울인데 옷을 얇은 바람막이 같은 거 하나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이 좀 입고 있던 패딩을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시간 좀 지났죠. 며칠 지난 다음에 세탁소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패딩이 길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제가 주워 왔는데 이거 어디 자꾸 흘리고 다니세요. 이거 찾아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 봤더니 그 노숙자분한테 며칠 전에 주었던 그 패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패딩이 나이키나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어서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삐에르 가르댕이거든요. 마음에 안 들었는가 봐, 이게 브랜드가. 그래서 이제 버렸는데 세탁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에 이렇게 태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제 사장님이 주워가지고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이분은요, 제가 가면은 세탁물 받기로 목사님은 진짜 사랑이 많은 분이래요. 노숙자들한테 패딩을 주는 목사라고. 목사님 진짜 괜찮은 목사 같아요. 그래요. 이제 교회 다니신 집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옆에 이제 그 조그마한 분식집이 있어요. 그 김밥하고 떡볶이 먹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아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목사님이 노숙자들한테 패딩 준다며요? 웬일이니? 그 한번 물어볼게요. 강 위원장님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요? 겁나게 좋습니다. 좋은데 마음에 뭔가 좀 찔리는 거예요. 불편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노숙자들에게 패딩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그 노숙자에게 딱 한 번 준 거예요. 딱 한 번 줬어요. 그 이후로 사실 그 사건 이후로 어차피 내가 입는 패딩은 줘도 노숙자들도 별로 선호하는 브랜드가 아니까 줘봤자 소용없구나라고 저는 결단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안 주기로 결단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제가 매번 그렇게 주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나마 제가 분수를 알고 하자가 많은 목사라는 거 아니까 다행이지. 안 그러면 저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 그렇지, 나는 노숙자들한테 패딩을 주는 목사님이지. 스스로 우월감에 빠져 살겠죠? 엄청 꿀에 잘난 척 할 거라고요. 여러분, 잘못된 자부심을 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한 번 하고 엄청 잘하는 줄 알아요. 어떤 분은 교회 이렇게 헌신한대요. 그래서 보니까 언제적이냐 했더니 지금 50대 중반인데 청년 때 그렇게 했대. 청년 때 한 걸 지금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얘기한다니까.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처럼 내가 한 것은 조금만 해도 크게 한 것처럼, 가끔 한 것은 항상 하나쯤 생각하면서 잘못된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 아내, 남편, 부모, 성도인 줄 착각합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면은 나 역시 변화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착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을 아주 크게 혼냅니다. 21절, 22절에 보면은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그러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난 다음에 정말 이분들이 도둑질했을까요? 유대인들이요? 간음했을까요? 우상의 신전에 가서 물건 훔쳐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다 싸잡아서 이렇게 혼쭐을 내고 있는 걸까? 따라할까요? 기준이 다르니까. 사도 바울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기준은 율법 그 자체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간음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간음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자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예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성적인 생각이 떠오르거나 성적인 욕구가 생기는 것이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호르몬의 작용이기 때문에 별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건 시험이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동이나 욕구가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될 수도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비록 다른 여성하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머릿속으로 간음을 생각하고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이나 포르노를 보는 것이 성관계를 하지 않았어도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되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잘난 척하는 그 유대인들, 말씀을 다 지킨다는 그 유대인들 향해서 아주 혼쭐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간음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또 싱글들 청년들 가운데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성과 육체적인 스킨십이 점점 짙어지면 성관계 그 직전까지 갈 수 있죠. 그렇다고 성관계는 안 했다, 그래서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청년들이 서로 이제 좀 진지하게 서로 사귀는 것 같으면 불러가지고 몇 가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혼을 약속하기 전까지는 절대 성관계 가지면 안 돼 라고 제가 분명하게 해석의 여지 없이 결혼을 약속하기 전까지는 성관계 가지면 안 돼, 그거 죄기 때문에 그래 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도둑질도 그렇죠. 유대인들이 다물러 뭐 도둑질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도둑질 같은 거 안 한다는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잖아요. 여기서 묘사된 상황은 이런 겁니다. 당시 이방인의 신전에서 훔친 우상들이나 망한 신전에서 나온 그런 우상의 신전들에 있던 물건들이 암시장으로 유출된 물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유대인들이 싸게 사들여 가지고 되파는 걸 통해 아주 수익을 올립니다. 그걸 알면서 유대인들이 훔친 물건을 알면서 내가 직접 훔친 건 아니니까 싸게 사들여서 되팔면서 이익을 챙기는 거죠. 뭡니까? 편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딱 아시는 거죠. 그거 도둑질이야.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행위가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대잖아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인생의 선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인생이 열릴까요? 안 열린다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 역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약화시키지 마세요. 우리는 기준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음의 성도가 잘못된 자부심에 빠지지 않고 정말 참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순종과 섬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우월감이나 잘못된 자부심을 갖지 않죠. 우리 주위에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인 되는 분들이 있죠. 제가 안산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제 목사 안수를 제가 34살에 받았으니까 한참 목회자로서 젊을 때죠. 근데 그 교회에 아주 연세가 많이 드신 그 은행 지점장을 하시는 그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아무리 목회자가 이제 젊은 목사란다 할지라도 깍듯하게 대접합니다.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렇게 깍듯하게 인사하고 대접하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뭐 젊은 놈이 저렇게 싸가지가 없이 어른한테 인사를 받고 이럴까봐 두려울 정도예요. 그리고 또 목사의 말에 그렇게 순종을 잘해요. 왜 그런지를 아세요? 이런 분들은요, 이런 위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런 순종을 연습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잘못된 자부심으로 인해서 자신을 넘어지게 만들고 이웃을 무시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변화의 필요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주 의도적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훈련이요, 목자와 목녀들끼리 서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목자 목녀들 많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지,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라고 어떤 잘못된 우월감에 빠지지 않으려면 목자 목녀님들은 같은 목자 목녀님들끼리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장로님들 그런 잘못된 자부심에 빠지려면 같은 장로님들끼리 장로의 말에 서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락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또 목원과 목원들끼리 부부가 서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합시다. 자꾸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잘난 척하지 않아요. 이제 이 건물에 이제 건물 관리를 이제 제 아내가 하면서 건물 청소하시는 할머니가 암에 걸려가지고 청소하시는 분을 뽑아야 되는데 이 건물주가 청소하시는 분을 또 새로 투자하니 돈이 또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자꾸 교회라고 그래. 교회에서 이거를 조금 같이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교회가 5층하고 3층 쓰니까 그냥 4층하고 2층하고 1층 화장실하고 복도만 그냥 매일 청소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한 게 우리 집 대학생이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들어갈 돈이 이제 만만치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자 해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는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제가 차량 운행 가면은 4층 사무실 그 화장실 청소하고 2층 그 회사 밑에 화장실 청소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차량 운행 갔다 오면은 이제 아내가 2층 화장실 청소할 집을 되는데 저는 1층을 제가 이제 화장실 청소 2개 합니다. 그 복도를 싹 닦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데려다주고 제가 와서 이제 기도를 하면은 한 1시간 한 40분 기도하더라고요. 9시까지 기도하니까. 근데 이제 역할을 나눈 거예요. 아내는 4층 회사, 2층 회사 화장실 청소만 하고 저는 1층 화장실 청소하는 거야. 근데 이제 아내가 목사가 이제 화장실 청소하는 게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그냥 자기가 다 하겠다는 거죠. 저는 또 아내를 두고 싶은 마음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제가 청소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먼저 변기를 깨끗이 커버를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그 양변기 둘레를 깨끗이 닦고 걸레로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빗자루로 이제 쓸어가지고 지저분한 거 다 쓰레기발 덮고 그 다음에 이제 마른 걸레로 꽉 짜가지고 밀대로 이제 바닥을 딱 닦고 딱 나오면 깨끗해요. 근데 제 아내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먼저 뭐 바닥을 닦고 그 다음에 또 뭐 바닥을 또 물걸레를 닦으면 지저분하니까 마른 걸레를 닦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하는 방법인데 왜 자꾸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둘이 싸웠네. 청소다 말고. 자 물어볼게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죽고 사는 문제처럼 싸운다니까. 아니 바닥을 마른 걸로 닦든 젖은 걸로 닦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조금 더 지저분해 안 지저잖아요. 그거 가지고 싸우고서 차 타고 집에 데려다 주는데 서로 그냥 마음이 뾰루퉁 해가지고 그러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에라이 진상아 하고 저한테도 말해주는 거야.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여보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미안해.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 그 다음부터 마른 걸레로 닦으니까 바닥에 발자국이 안 나서 좋더라고요. 인간이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그냥 안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은 옆에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난 척 해야 잘난 척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낮아지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잘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합시다. 아니 물걸레를 땄든 마른 걸레를 땄든 큰 이란하고 뭐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그런 큰 전쟁도 아닌데 왜 싸우냐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칭찬하는데요. 따라합시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렇게 합시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난 척하지 않느냐? 섬김의 삶을 살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영국에 조금 있을 때 제 교회에 딱 가서 섬기는데 어느 날 이제 주일학교가 오후 2시에 예배 드리는데 여기는 이제 샌드위치를 먹고 애들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게 토스트잖아요. 먹고 흘리면은 그 바닥에 발로 딱 밟으면 쫙 껌처럼 붙어요. 근데 어떤 50대 후반의 남성분이 주일학교에서 쭉 들으면 그 앞에서 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아, 참 저분 참 인상 좋으시다. 뭐 교사인가 보네. 또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 주로 외국에서 하는 한국 교회들은 뭐 외국 교회 빌려가지고 오후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의자 다 정리하고 바닥에 떨어진 그 샌드위치 그 눌린 걸 다 이게 긁어요. 저는 이제 간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분 누군데 저렇게 열심히 어른인데 섬겨 했더니 몰라요 전사님 저분 누군지 잘 모르겠네 했더니 영국 여기 대사님이시잖아요. 대사관의 대사님이세요. 막 감동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니 존경받는 어른이고 신앙의 어른이고 성경도 많이 알고 왜냐하면 그 말씀의 그 저기 성경 통독 이런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평신도 강사였거든요. 연륜도 깊고 이런 분들이 섬김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이 잘난 척할 수 있을까요? 나는 말씀을 다 살다 이렇게 못해요. 섬김의 삶을 살면은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교회 오시면 청소하시고 쓰레기 치우고 밥 먹은 거 테이블 정리하고 우리 교회처럼 목자 목녀님들이 남자 목자님들 다 그러죠. 보니까 설거지 다 하잖아요. 지금 또 뭐 아내가 주방에 들어가면 남자들 따라가 또 주방 일 도와주잖아요. 설거지하고 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잘못된 자부심이 생겨서 성도에 대해 교만해지고 내 자신의 변화의 필요를 못 느끼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꾸 섬기셔야 돼요. 그래야 잘난 척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말씀을 많이 알면 많이 안다고 할수록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했다고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순종과 섬김의 삶을 애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내가 성숙했다,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잘못된 이런 자부심에 빠지면 자기 혼자만 착각하면 괜찮은데 그로 인해서 내 옆에 사람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무엇보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부끄럽게 한대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일수록 순전과 섬김의 삶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에게 좀 기쁨이 되고요. 누구와 함께 하더라도 편안함과 또 목원들에게도 존경받는 목자, 목녀님, 장로님, 목회자,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 요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못된 자부심, 말씀과 삶의 괴리. 자, 잘못된 자부심에 빠지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말씀에 젖어 살고 있다는 착각.
자, 두 번째 선택적 기억력. 세 번째 율법의 약화. 자, 잘못된 자부심을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 순종하는 삶. 두 번째 섬김의 삶.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믿음의 성도가 말씀의 지식과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순종과 섬김의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겸손한 태도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